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추석 연휴가 너무나 긴 것 같아요. 저는 어디도 안 가고 이번 일주일은 진짜 집에서만 콕 박혀 있어가지고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좀 반갑고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추석 때문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주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결과란 바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과정이 바로 정의와 진리편에 살기를 줄고한다면 비록 고난은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인생의 결과는 행복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로부터도 또한 선한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연 우리는 이러한저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죄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한 죄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않은 그런 안일한 생각 가운데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죄를 보게 되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매스컴에서 살인하는 죄가 나오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고 정말 막 가슴 아파하고 그랬던 적이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듯이 그냥 그런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는 아니었을까? 정말 말세 지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말세 지말 되면 죄가 간영하고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두운 세상, 암흑의 세상이 점점 도래한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러한 죄 가운데서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지향은 나름대로 그 살아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삶의 지향으로 살아가는 그 끝, 그 말로는 그럼 무엇으로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끝을 이렇게 예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이 말은 무엇 말합니까? 자신이 지금 죽을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 이 마지막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 끝에서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의의 멸관이었습니다. 의의 멸관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게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마지막 끝이 바로 의의 멸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러한 의의 멸관을 사모하며 나간다면 우리 삶의 그 끝에도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냥 그런 가능성만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의의 멸관을 지향하는 그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지금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을 바탕으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울과 같이 의의 멸관이라는 그 끝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바울이 제시하는 그 지향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도들에게 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의 지향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지식의 종교로 되게끔 하셨습니다. 지식의 종교라고 해서 어떤 학문에 대한 그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정한 학식을 갖춘 사람만 기독교인이 되게끔 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바로 미신을 믿는 것처럼 무엇을 믿는 것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믿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그 자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자체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랍니다. 이미 영원 전에 이미 말씀이 존재했기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이단으로 잘라버립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교단에 한 목사님이 이단에 휩쓸려서 지금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논의하고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아실 것이 없는 그 목사님인데 언제부터인가 이단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단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세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역시 그 이단의 사슬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올바른 신앙관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강조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힘쓰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 전하는 좋은 분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정말로 전하는 이도 절로 힘이 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전하기 좋지 않은 그런 환경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도 그런 환경도 우리에게 만나게 될 때에 역시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또 전할 만한 그런 기회가 생기겠지. 이러면서 말씀을 피하지는 않습니까? 미루거나 혹은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 바로 성도가 가질 그러한 자세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힘써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내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리고 또한 아무런 장소로 가리지 않고 그냥 아주 무리하게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은 복음인데, 이런 복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과거에 어디 인동 어디 가서 선교단체가 가가지고 그 절간 앞에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최대한 그 말씀 전할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식당하는 그런 서빙하시는 분, 주인이든 누구든 간에 만난 사람마다 기회가 되면 예수 믿냐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냐고, 교회 가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과연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위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항상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상황들이 과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할 그 기회를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암흑위에 되어서 심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유예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상대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포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무가내 그냥 전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절하게, 정말 굿나이스하게 말씀을 전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사모 친구 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딸이 또 계양구에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면 그 친구는 교회 거의 잘 안 다녀요. 교회만 등록하고 거의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하기를 그 엄마의 그 딸이겠지 하고 교회를 안 다니겠지, 교회 다녀도 그냥 썰렁썰렁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모한테 그 결혼식 가면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교양부에 사니까 교회 오게끔 한번 해보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여기서 저 계양구 연수동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전할 그 기회를 여러분 포착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우리는 그 길을 잘 포착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저 말씀을 달달 달려와서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그 구원의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왜 안 붙는가? 여러분, 이 시간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이 말씀대로 과연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나갈 방향은 바로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진리를 떠난 시대이지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그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7, 80년대는 말씀만 전해도 수십 명이 교회로 나왔는데 지금은 한 사람을 놓고 계속하여 반복하여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 상황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는 모습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믿는 자들이 적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200만 명 했던 자가 지금 600명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600만 명께. 전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슬람교는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바로 이렇게 복음이 태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른 교훈에 대해서 그들은 유치하다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가라면 정말 촌스럽게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면 콧방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럼 어떤 스승을 그들은 많이 두고 있습니까? 일명 나름대로 멘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한 스승입니까?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채워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권력을 가질까? 그를 위한 스승만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뭔가 자기의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말하거나 또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결코 그들은 진리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랍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점 보는 집이 많습니까?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정치권에서도 툭하면 점 보러 가고 툭하면 이런 일이 비즈니스로 많잖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조차도 새해가 되면 운수를 보러 가고 신문만 보면 오늘 이번에 내 운수가 어떤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보겠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우는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어떤 사수를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서 내가 뭔가를 쟁취할까? 그런 것들 배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바람에 그냥 흘러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고 그런 것들에 신경 쓰고 그런 것들에 그 우리의 지향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상하게도 그냥 잘 비켜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미 3장에서 이런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여자는 뭐라고요? 늘 배운다고 했습니다. 늘 배운다. 저도 배우는 것이 욕심이 있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뭔가 좀 해보려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배웁니까? 뭔가 더 많이 부를 축적하고 뭔가 성공에 이르고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남들 그런 욕심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거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여러 가지 그 욕심 가운데 그냥 끌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짓 선생들의 그 감언이설에 금방 마음이 혹하여 따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일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과거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수천 날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늘 배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진리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리저리 휩쓸려 가지만 그러나 이 시대도 정말로 우리가 변함없이 정말 동일한 말씀, 동일한 믿음으로 자신이 서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린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이 있어야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고 흔들려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를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음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진리가 흐려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것이 힘이 얻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자신의 그 믿음을 정말 순수하게 지키는 자가 바로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를 떠난 이 시대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굳건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바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설령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새긴 그 디모데에게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디모데에게만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그냥 목사에게만 주어진 그런 말씀일까요? 전도의 일은 바로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여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설교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부여하심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일로 인하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그 기회, 정말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 기회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어진 사명길을 그는 결코 피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멸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것에 혹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이길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감당하는 의의 길은 바로 의의 멸관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의의 멸력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이 갖는 것처럼 그런 헛된 영광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스럽게 자신의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에 주실 바로 의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가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 결코 다른 시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삶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분명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늘 그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의 멸력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